오늘은 단제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9일 음력 8월 열나흘.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공경날은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공경날은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어린아이 한마음 정성으로 절할 때 여일시출 넉자뜻 한배 밴듯 늘 생각. 캄캄한 태고적에 한배 천빛 절았네. 한백음께서 개천하시어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복맥날은 다시 있는다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개천하여 열어주셨던 그 전통을 다시 이어서 우리가 한백음을 본받아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광명된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일시출 넉자뜻 한배 밴듯 늘 생각이라고 하신 것이죠.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어두웠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광명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개천의 빛을 받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뒤를 이어서 나오는 중광가 제34장에 세타나 참이치를 힘쓰라 공부하라. 18지경 세길로 망해서 지내가면 오곡에 아주 떠나 사신기 바루어더 통성한 이 길 위에 만덕문 광명광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세타나 참이치를 공부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3일의 진리를 공부하라는 말씀이지요. 3일 신고의 진리 말씀을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3일 신고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18지경 세길로 망해서 지내가면 18지경은 감식족 3도가 굴러서 생겨나는 길이 18지경이죠. 느낌길, 숨쉰길, 부딪힘길. 느낌길 6, 숨쉰길 6, 부딪힘길 6 이렇게 해서 18지경입니다. 느낌길은 희구해노 탐염, 숨쉰길은 불란한열 진습, 부딪힘길은 성색추 미음저죠. 희구해노 탐염은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죠. 또 숨쉰길은 불란한열 진습, 생기와 살기, 찬 기운과 더운 기운,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입니다. 부딪힘길은 성색추 미음저,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이죠. 우리의 감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과 기운으로 만나게 되는 것과 몸의 감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18지경의 감식촉 세길,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의 세길에서 망에서 지내가면, 망은 무엇입니까? 심기신이 삼망이죠. 진은 무엇입니까? 성명정이 삼진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기신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성명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심기신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성명정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기분, 또 우리 몸의 감각적인 부분들,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음탕함과 그리고 감촉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으로 느끼게 되는 모든 부분들, 그러한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을 만났을 때, 감정을 만나고 기운을 만나고 몸의 감각적인 것을 만났을 때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맞추고 우리의 기분에 맞추고 우리의 몸에 맞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맞출 것인가?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느냐 편안하게 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자 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자 하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하고자 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내 마음, 내 뜻, 내 몸에 맞추지 않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에 맞춰 나갈 때 우리는 망해서 지내가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준인가? 하느님의 뜻을 순하게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것이 기준인가? 나에게 다가온 삶에 대하여 나는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인데 그 삶을 용납하고자 하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할 것인가? 그 길에서 우리는 망해서 지내가는 길을 얻게 되죠. 망령되면서 참됨으로 나가는 길.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으면 옳게 여기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또 외면하는 것이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하고자 하고 내 몸이 편안하지 않겠다 여기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심기신 산망, 망령됨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지만 성명적으로 가는 길은 내 마음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의 기준을 두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삶을 먼저 용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하니까 내 마음이 걸리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정을 그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죠. 원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뜻에 맞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나의 기운이 걸리는 것입니다. 내 기운이 걸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목숨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기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행하고자 했을 때 내 몸의 한계에 걸리면 내 몸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은 배려할 수 있는데 내 몸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도무지 배려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죠. 나에게 다가온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 나에게 들려 들어오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몸에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일단은 금촉, 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힘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홍암대종사께서 단촌 마을에 가서 역병이 도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그곳에 들어갈 때 성색추 미음저의 부딪힘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한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다면 홍암대종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 들어가죠. 내가 이대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리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음탕함과 살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감각적인 것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생겨납니까? 온갖 가지 감정이 생겨나죠. 왜 하느님은 나에게 하필 이런 죽을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내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왜 다른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자, 그렇게 18지경으로 달리면서 우리는 망령됨으로 가게 될 것인가, 참됨으로 가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홍암대종사께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 있는 정치인들과 교섭을 하였습니다. 그때 백봉신사의 제자인 미도원께서 일본에 찾아와서 홍암대종사에게 설득하시죠. 이 바쁜 시기에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느냐. 한백음을 모셔야 된다. 자, 홍암대종사가 가지고 있었던 뜻과 백봉신사를 통해서 받드는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추게 되면 홍암대종사는 한백음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연계를 받고 대종교를 중강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홍암대종사께서 대종교를 중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날 한백음이 누구신지도 모를 것이고 삼일신고를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는 개천절이 무엇인지, 우리 민족이 배달민족인지 아닌지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는 지금 없을 것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는 중강을 하시고 그 중강의 완성으로 순명조천하시는 길을 선택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이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과거의 일만 돌아보고 살펴보아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해집니다. 홍암대종사께서 내 뜻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고, 홍암대종사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이 인류는 도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멈추고 새로운 문명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18지경 세길로 망해서 지내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심기신 산망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항상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 희구애노 탐염, 불란한 열진습, 성색추 미음저의 감정과, 그리고 그때그때 기분과,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몸의 감각적인 부분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선택해 나갈 것인가,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뜻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출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 그 뜻을 받들고자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망해서 지내간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심기신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곡에 아주 떠나 사신기 바루어더 통성한 이기루의 만덕문 광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곡예가 무엇입니까? 생장소 병물고, 서민신구 진리운에 중선악 청탁 우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죠.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그것이 바로 오곡입니다. 그 5가지 괴로움의 세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그 고통,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벗어난다는 것입니까? 망해서 지나가면, 우리가 심기신 산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오곡에 아주 떠나 사신기 바루어더, 사신기는 무엇입니까? 4대 신기죠.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살았을 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행함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사신기입니다. 그 사신기를 바로 얻어서 통성한 이 기로에 하느님을 모시고 성품을 통했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성품을 통한 그 길 위에 만등문 광명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만 가지 덕의 온갖 덕의 문이 광명의 세상을 연다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발달된 문명시대 다가오면 천신교 중창하여 세계각교 다길 천하각족 다동화 하신다는 말씀과 한나라 한신교로 천민동락 만만대라는 말씀 다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발대신기를 했을 때, 사대신기를 열었을 때 우리는 만등문을 열고 광명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대신기를 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할 것은 심기신의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의 삼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가려면 18지경 세길로 망해서 지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이 참된 공부를 하려고 하면 4대 신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삶을 망해서 지내가려고 하면 공부하는 형제자매는 3법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3법은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감정을 그치고, 왜 감정을 그쳐야 됩니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용납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감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3법을 세우고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하신 것이죠.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용납하고자 하는가,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가, 그러한 나 자신만 똑바로 보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죠. 나 자신만 제대로 지키고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하신 것입니다. 내 심성 영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갖다 놓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내가 착한 마음을 지키느냐, 내가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맑은 기운을 지키느냐, 내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맡은 일이 힘드냐 어려우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 이 3법을 먼저 세우고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잡아서 내 안에서 먼저 찾고, 그렇게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내 심성 영대를 밝히고 하느님을 모시는 머리꼴 신부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영 고정이라면 한올 사람 한지치, 그렇게 지극하게 공경하고 받들어 나가게 되면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한올 사람 한지치, 하느님과 내가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나아갈 때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품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통성한 이 길 위에 만등문 광명. 태초에 한백엄께서 개천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내셨고, 그렇게 하신 가운데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희와 대력으로 이 세상에 베푸시니, 그것이 바로 배달의 문명이죠. 우리나라가 배달의 광명을 받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모셨을 때 이 세상은 만등문 광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망해서 지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진성 구할 때 교교한 저달 보라. 한 달이 각각물에 똑같이 찍혔건만 고요코 맑은 물엔 맑은 빛이 화랑청, 흔들고 흐린 물엔 흐린 빛이 어스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똑바로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착하게 해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하는 것, 하느님을 모시고서 성품의 길로 가고 목숨의 길로 가고 정기의 길로 가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해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 그런 나 자신을 똑바로 지키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받았을 때 하늘에 둥그런 달이 떠올라서 그 온갖 물에 비출 때 그 물이 맑은 물이냐 그 물이 흐린 물이냐에 따라서 그 달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물이 맑은 물이면 달빛이 환하게 그 달의 모습을 제대로 비추겠죠. 그 물이 흐린 물이면, 흔들고 흐린 물이면 흐린 빛이 어스름, 달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똑바로 지키고 있으면 하느님을 제대로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제대로 받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심성 영대를 밝히지 않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시는 그 길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심성 영대를 밝히는 것, 그리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는 것, 그러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적진 발대신기가 바로 그 말씀이죠. 지감조식 금촉의 3법, 그 3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 10,000번 꺾어도 꺾이지 않고 10,000번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로지 나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고 하느님을 모셔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망해서 지내가면 심기신의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의 삼진의 길로 나가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성통공한 하느님께 통하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신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공적을 완성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삼일의 진리입니다. 세타나 참이치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공경날은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무엇을 복맥하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다시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한백엄께서 개천하여 열어주신 이 세타나 참이치 삼일의 진리를 갈고 닦아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 그것이 바로 공경날은 복맥날 이날빛 다 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참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사람다운 삶, 사람 굿이라는 삶을 이루어 나가 이 세상이 각 개인은 그렇게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각 가정은 경사를 얻게 되고 모든 나라들이 한백음을 모심으로써
영광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